의의 소망을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주일 후 21주일이면서 동시에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의의 소망을 갈라디아서 본문 말씀을 다루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본문의 역사적 문학적 상황을 보면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특이하게도 다른 서신에 있는 감사나 기도 대신에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하고 첫 부분부터 좀 이런 말씀을 하면서 약간 논쟁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유는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있던 이단적인 다른 복음에 대한 책망으로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이제 바울의 대적 위치에 서 있는 자들은 할례주의자들 혹은 유대주의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된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율법에 중요했던 것은 도덕법이 아니라 의식법, 할례나 날이나 절기, 주일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그리고 그것을 지켜서 의롭다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밑에 이제 갈라디아서의 전체 구성과 우리 본문의 일체 역할이 나오는데요. 1장 1절에서 5절 인사, 문제 제기, 1장 13절에서 4장 31절까지가 신학적 논쟁입니다. 거기서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환기시키는 게 당신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원초적으로 했던 경험이 뭐냐 였습니다. 그건 바로 성령 체험이고 그 성령 체험은 듣고 믿음으로 된 거지 할례하고 상관이 없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5장 1절부터 6장 17절까지는 윤리적 권면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오늘 우리 본문은 5장 1절에서 6절 이제 신학적인 앞에 논쟁과 뒤에 윤리적 권면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본문의 주석과 해석을 보면 이 본문은 갈라디아서에서 핵심적인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여기는 할례 문제나 믿음과 성령 체험, 그리스도인 자유, 사랑 이런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리고 거기에 상대되는 게 종의 명예입니다. 여기서 종의 명예란 우리 앞뒤 문맥을 보면 율법, 특히 할례 문제를 이제 강제하는 할례 문제 에서 할례주의자들이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를 향해서 강제하는 그런 의미에서 종의 명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6절 전체는 크게 또 두 부분 나눠집니다. 2절에서 4절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움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런 내용이고요. 5절에서 6절은 믿음에 의해서 성령을 받으며 성령에 따라 사랑의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배와 강단에서는 본문을 좀 더 잘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뒷부분부터 먼저 이해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5절에서 6절 그리스도인의 현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믿음을 통해 성령으로 의의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는 삶이다. 5절에 근거한 말씀인데요.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이제 제가 세 번역을 찾아봤습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사심을 받은 소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름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6절의 말씀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란 사랑의 열매가 있는 믿음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으로서라는 이 개역개정판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세 번역을 찾아보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혹은 믿음이 사랑을 통해 일하는 것
세 번째 본문에는 믿음이 사랑을 통해 일하는 것으로 나오고요. 좀 주석에서 이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도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4절의 근거에서 이 앞에 2, 3절을 해석하면 그 의미는 할례를 받는 것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러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할례 준수를 더해야만 온전해지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고 결국은 구원 여부가 율법을 지키는 것에 특히 여기서는 할례를 받는 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그게 바로 복음을 예고한 다른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유하고 할례 같으면 좀 뜬금없는 이야기이지만 서로 연결시켜 보면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이야기가 전제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할례주의자들이 믿음에 의한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신이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방식, 의식법을 지킴으로 자신들의 의로움을 증명하려 했고 그걸 자기들만 한 게 아니고 자기가 문화가 다른 어떤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이제 강요하고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선동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자유가 침해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주의자들과 바울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믿음과 성령 체험의 유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 뭐냐? 라고 했을 때 6절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걸 이제 예배 강단 해석하셨던 교수님은 김동수 교수님은 신실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피에타티스를 신앙, 신뢰, 신실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고요. 근데 이 신실은 우리 같은 갈라디아서 5장 뒷부분에 성령의 9가지 열매로서 우리가 개역개정판에 많이 이해한 충성이라는 이야기가 성성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세 번역에는 신실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연결되고요. 그래서 믿는 그리스도인은 다 성령을 받은 자여서 사랑이 자연스럽게 발현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성품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따라 살면 그렇게 당연히 사랑이 나오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그렇게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크게 중심이 되었던 주제가 할례 문제인데 이 할례 문제는 사실 1세기 유대계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발생했던 특수한 문제죠. 유대인들은 자연스러운 문화적 습관이었지만 이방인은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 한국교회 상황은 정확하게 할례 문제가 크게 심각하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교회 할례와 같은 그런 성격의 문제가 없는가 했을 때 이제 11조, 주일성수, 검주 뭐 이런 이야기 거론되거나 아니면 믿음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교회법 요즘에 교회마다 다 교회의 그 규정 내규나 뭐 교회법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게 혹시 이런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런 관점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본문에 이제 설교 구성을 위한 제언.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강조했던 것은 성령 받는 것, 성령 체험을 강조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참 믿음의 비성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순서대로 이야기하면 바울은 할례와 같은 율법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믿는 것은 다른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에 따라 믿는 자에게 따라오는 것은 성령 체험이다. 실제 성령 체험에 주어지는 참된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교는 조영순 목사님께서 하셨는데요. 거기에 갈등 찾기, 해결의 실마리 찾기, 복음 경험하기, 기대하기 이런 순서로 하셨습니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름대로 잘 정리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가지 함께 목사님들과 이야기하고 의논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할례 문제를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연결짓는데 바울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자유를 어떻게 설명하실까? 그리스도인의 자유. 두 번째는 이제 계속 몇 번에 반복되었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설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첫 번째 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 그리스도의 자유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이걸 교인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신앙인의 자유. 오늘 본문에는 할례와 관련된 부분이죠. 그렇죠? 혹시 목사님들 중에 교인들을 향해서 자유에 대해서 설교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뭐 자유에 대해 많이 했죠. 네. 저는 그 갈라디아서 5장 그 13절 말씀 중심으로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 그런 했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제가 볼 때는 좀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측면이 많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을 어떤 규율로 생각하고, 그래서 이거를 다 지켜야만 좀 신실한 사람으로 여기는 그런 일들이 많지 않았는가. 그게 뭐 갈라디아 교회랑 좀 비슷한 현상이 아닌가 생각을.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해줘야 또 편하잖아요. 뭐 이렇게 그 가르친 대로 그대로 해야만 거기에 보상이 따른다라는 그런 그 틀이 사람들한테 편하게 다가오잖아요. 쉽게 다가오고. 교회 안에도 그래서 그런 게 참 많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래서 이제 뭐 말하자면 뭐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그 어떤 신앙적인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어떤 자유인으로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이렇게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된다. 거기에 어떤 자유가 있지 않나. 그거 사이에. 네. 얻기 위해서, 뭘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고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 그게 바로 그 중간에 자유를 얘기할 수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오목사님 말씀하신 거에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우리 한국계 교회의 그 분위기나 정서상으로 목회자의 의존적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유라고 하면 보통 이제 주체성하고 이렇게 이런 개념도 결부되어 있는 걸로 생각되는데,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자로서 주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교제하고 사귀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라는 개념보다는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아니면 교회에 잠정적으로 정해진, 요즘에 그 예를 들면 장로 선출할 때 이제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게 주일 철석 11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교회 봉사 이렇게 해가지고 규정을 딱 제시하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스스로 뭔가를 찾아서 신앙생활 하기보다는 정해놓은 것, 하라고 한 것 잘 지키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그런 이미지가 강하게 굳어 있어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비유를 많이 드는데요. 정말 아빠의 구두를 닦는 아이라는 비유인데, 제가 어디서 들었는지 봤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건 모르겠고, 제가 이제 저 나름대로 소화해서
우리 교인들의 그 비유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두를 닦는 아이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빠가 무서워서 닦으라고 하니까 닦는 아이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두 닦아 보니까 이게 용돈을 주니까 용돈 받으려고 닦는 아이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냥 아빠에 대한 사랑을 느껴서, 정말 아빠의 은혜를 느껴서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뭔 할 일이 없을까, 구두라도 닦아드려야 되겠다 해서 닦는 아이. 그래서 저는 이제 세 번째가 진짜 자유로운 아이가 아닌가. 우리 신앙도 그렇게 그런 자유를 기반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어떤 뭐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혹은 또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 이 두 가지도 다 잘못됐다라고 저는 자주 얘기하는 편입니다. 둘 다 자유가 없는 거죠. 하나는 아빠의 억압으로부터 자유가 없는 아이가 있고, 두 번째는 자기 욕망에 사로잡힌 거죠. 거기에로부터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뭐 자유, 입만 열면 자유를 많이 얘기하는데, 그게 공감도 못 얻고, 오히려,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가 어떤 실체가 뭔지에 대해서 많은 그런 의문이 드는 것이, 우리가 기독교인의 자유를 말하는 것도 또 같은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의 자유를, 물론 이제 율법이나 이런 어떤 그때 당시에 유대교인들이 주장했던 것에 대한 어떤 반사적인 그런 주장으로서 이제 자유를 우리가 생각하는 측면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정작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로부터의 자유, 어떤 억압된 것으로부터의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가 어떤 진정한 의미에서 참 자유를 우리가 느끼고 누리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자유가 잘못하면 방종이 되고, 또 잘못하면 어떤 실체가 없는 그런 것으로 그냥 헤매다가 끝나는 그런 의미의 자유라면은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규정하고 이렇게 바르게 제시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럼 여기 조금 바꿔서는, 목사는 어떤가? 목사는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아마 사도 바울은 자유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말씀을 전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교인들에게 자유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는 어떤가? 우리가 정말 목사는 자유로운가?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목회라고 하는 것들이 교인들한테부터 이렇게 매여 있고, 교인들의 행동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이렇게 결정되고, 특히 이제 목회 현장인데, 은퇴한 우리 강 목사님 어떠신지, 자유를 누리고 계시는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다음 주일에 제가 설교하기로 제목이 잡혀 있어요. 예, 마침 들어가 보니까 잘 들었다, 도움이 되겠다 싶고, 우선 이제 설교자로서 제가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소극적인 면에서는 율법으로부터, 정죄로부터의 자유, 내가 꼭 뭘 해야 된다, 공로주의로부터의 자유, 이런 것을 개념상으로 설교에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극적인 면에서는 복음 안에서, 예수님 말씀 안에서의 자유, 내가 하지 못하는 것, 또는 내가 선을 넘는 것, 또 내가 지혜가 부족해서 실수하는 것, 이것까지도 주님께서 이미
뒤에 복음으로 다 보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행위 자체에 그렇게 얽매일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목사로서 이제 첫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목사에게 주어진 본분에 그저 충성하면 그게 자유가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마침 제가 그 김지영 목사님의 설교지를 조금 읽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그리스도인 자유에 대해서 네 가지를 이야기하신 게 있더라고요. 첫 번째 이야기했던 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죽음과 허무에 사로잡힌 인간 실존의 그 실존의 근원에는 이제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용서함을 받아 구원받은 제자라면 그런 두려움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 그런 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가 이제 재미있는데 두 번째는 이제 자아로부터 자기 자아로부터 자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하나님을 떠난 자아는 잘못된 자아라고 보시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적이 자기 이기적인데 그래서 그 잘못된 자로부터 시기와 조음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거기로부터 좀 자유로워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 좀 인용을 드릴게요. 누구 때문에 불행하고 무엇 때문에 못 살겠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결국은 누구 때문에 불행하고 무엇 때문에 못 살겠다고 고민하고 있는 자기가 자기에서 떠나지 못하기 때문에 괴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리가 자유케 할 때, 그 아들이 자유케 할 때, 비로소 인간은 자기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고민하고 자기가 그렇게 하니까 결국 그 고민이 이제 계속해서 자기를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자아로부터 자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저도 좀 놀랍다고 생각한 게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명예를 얻으려고 사람들의 이목이나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얽매이는데 그리스도인에게서 다른 사람이란 존재는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데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시설이나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다른 사람, 이웃은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지 주인이 아니다. 그 사람이 나를 좌우해서는 안 된다. 입장이었고요. 네 번째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제자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죄와 죽음의 지배 아래 노예가 되어 있지만 그리스도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죽음의 권세로부터 그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네 가지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참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경고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전체 보면 이게 뭐 오늘 말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지 몰라도 과연 우리가 목회를 즐겁게 진짜 자유롭게 하고 있는가 그런 어떤 것이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교인들도 정말 즐겁게 정말 자유를 누리면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게 항상 의문이거든요. 교인들도 이리저리 걸린 게 많고 참 이렇게 교회를 떠나고 싶은데 이렇게 저렇게 해서 못 떠나가고 있는 교인들도 실제로 많이 있고요. 그래서 뭔가 이게 자발적으로 진짜 뭐 하지 않아도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데 참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지 못하니까 억지로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교회 다니는 그런 교인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복음의 자유를 누리게 해야 될 건가? 참 이게 고민입니다. 좀 역설적인데, 목사가 어떻게 하면 자유를 누릴까? 저는 은퇴를 해서 그런지, 이제는 교회 모든 일로부터 내 스스로가 자유롭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눈치 볼 때도 없고, 얽매인 데도 없고,
설교 좀 잘해도 괜찮고, 못해도 괜찮고, 음. 뭐, 잘못한다고 누가 잔소리할 사람도 없고, 이제 이게 진짜 자유가 아닌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얽매이게 되면, 그게 바로 자기 스스로를 속박하는 거거든.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뭐 이렇게 애쓰고 저렇게 애쓰지만은, 우리 마음 자체가 모든 일로부터 먼저 자유하게 되면, 오히려 설교하는 것이 설교로부터 자유함을 느끼면 설교를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교인들이 듣고 뭐 목사님 설교 잘한다 못한다 거기 신경 쓸 일 없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설교하고 그러면 오히려 설교하는 것이 더 즐겁고 기쁘고 저도 최근에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는 업무에서 먼저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은혜 받았다, 은혜 안 받았다. 그게 너무 좀 이렇게 우리가 너무 거기에 하다 보면 오히려 내일 수도 있다. 그런 말씀과 연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제 생각하면 요즘 생각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배추밭에 물 주는 거다. 그래서 내가 뭐 이렇게 설교한다고 해서 교인들이 갑자기 뭔가 이렇게 변화가 오거나 그 기대하지 말아야 되겠다. 욕심을 버려야 된다 생각. 내 설교를 통해서 교인들이 뭘 변화하거나 뭐 이렇게 바뀌거나 이걸 아예 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조금 자유로워지더라고요. 예. 그건 단지 이제 우리가 뭐 내가 물 준다고 배추가 갑자기 그냥 오늘 자라고 막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여간 물 열심히 주다 보면 결국은 뭐 언젠가는 또 자라더라고요. 예. 음. 아예 그 생각을 막 잊어버리십시오. 나는 물 주면 그걸로 끝나고 잘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실 일이고 그러면 훨씬 더 편하실 겁니다. 천 목사님 고민이 좀 이렇게 저한테도 와닿는 게 요새 저도 주일마다 아침 9시 반에 제가 출석하는 교회 성경 공부를 하거든요. 예. 그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했는데 제가 다니는 교회는 이제 서울의 동신교회인데 이 교회가 하나의 굉장히 전통으로 내려오는 게 있는 게 교인들이 주일날 예배 들으러 오면 꼭 성경 공부는 참석한다. 예. 이게 교회 전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 창립하신 김세진 목사님 시대부터. 예. 그래가지고 저도 동신교회 성경 공부 인도한 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예. 그런데 굉장히 교인들이 한편으로 뭐 습관에 따라서 성경 공부 반이 있고 참석하는데 또 한편으로 실제로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 교인들이 성경 공부를 참 즐거워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저도 막 신이 났고 야 이게 동신교회 절액이다 하고 막 그렇게 좀 뿌듯했는데 코로나19 이 상황에 전혀 모임 자체를 못하고 성경 공부도 못 모이고 한 2년 수개월 만에 모이니까 우선 모이는 숫자가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에는 한 200명씩 모였는데 지금 한 50명도 될까 말까 하고 그것도 모이는 분들도 풀이 푹 죽어가지고 야 이거 담임 목사님 참 고민 많으시겠다. 저는 성경 공부만 인도하면 되는데 이 담임 목사님 정말 참 힘도 빠지지만 고민이 많으시겠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런 걱정이 되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들어보니까 이것도 자유라는 주제하고 좀 연결되겠구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교인들이 뭔가에 지금 붙잡혀가지고 뭐 환경이겠죠. 환경 뭐 여러 가지 생활도 힘들었을 테고 뭐 하여튼 마치 텃밭을 해보니까 그런 거 들어서 가뭄이 들어가지고 모든 작물이 시들시들해진 것 같은 그런 상태. 그걸 느끼면서 야, 이거 참 한국교회 정말 난리 났구나 그런 생각 자주 합니다. 아마 어느 교회든지 지금 다 그런 분위기 있습니다. 분위기 있고 제가 가는 지금 신풍교회도 코로나 때문에 제약을 많이 받고 교인들이
위축되어 있었는데 또 목회자가 떠나고 그래서 제가 간 뒤에 한 3주 만에 옛날 전성기 때만큼 복구가 되었습니다. 아유, 할렐루야. 그래서 그 교회 장로님들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난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딴 거 없습니다. 예, 복음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으니까 스스로 나오더라고요. 코로나 걸리나 뭐 그냥 살다 죽기는 일반인데 교회 나고 예배드리고 죽는 게 안 낫겠나 말씀하시니까 그 복음의 힘이 큰 거죠. 성경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마음을 움직이니까 이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어쩌면 우리 코로나 하는 것이 핑계가 아닐까. 사실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나온다, 예배 못 드린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좀 생각해 볼 말인 것 같다. 정말 복음의 힘을 우리가 받으면 코로나가 문제겠냐, 숨겨가는데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실제적으로 뭐 지금 교인들이 그렇게 변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걸 말씀을 통해서 뭐 제가 다른 거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설교밖에 한 게 없는데 단시간에 그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같은데요. 그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복음. 이제 오늘 5장 1절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께 우리가 어떻게 자유를 얻느냐, 어떤 뭐 철학적인 의미라든지 사회사적인 의미 그런 거 말고 전혀 다른 차원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는 거고 그래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밀 필요조차도 없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선포로 들려오고 그 다음에 13절로 가면 또 자유가 나오는데 아까 오성일 목사님 말씀하신 뭐 그냥 그대로 같습니다. 그 자유를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누린 사람은 결코 방종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으니까 없고 그 자유를 얻은 사람은 그 마음에 저절로 우러나는 그 사랑으로 섬기려고 하는 자세가 있다는 이게 복음의 자유의 가장 핵심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사실 자유한다는 게 말하자면 그 복음으로 들어온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지 않습니까? 예.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은 핵심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 사랑 안에 있으면 사실 뭐가 두려울 게 있습니까? 두려울 게 없지요. 그리고 내가 하는 행위가 하나님 사랑 안에 있으면 하나님조차도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버지인데 잘못하면 오히려 보호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런 사랑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그 목회를 한다는 것, 말씀을 전한다는 것, 자고 우면할 필요 없고 복음에 있는 말씀 그대로 정말 목회자가 진지하게 전하면 제가 볼 때 성도들이 그대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받아들이면 변화가 일어날 거고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죠. 교인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거가 교회 안에서 뭐 그런 인간관계가 참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교회에서 그냥 이렇게 처음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때는 그런 관계 모르는데 교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 이렇게 저렇게 인간관계들 때문에 굉장히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그 갈등도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이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교회 일이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인간관계 때문에 사람이 힘들어가지고 교회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저희 교회 사정들은 그런데 그래서 저는 뭐 아까 말씀처럼 그 윤 교수님처럼 우리가 그 어떤 사람이나 김치영 교수님 설교했던 거 이게 마음이 참 닿는데 자기 자신에게도 매이지 말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도 매이지 말아라. 그래서 그리스도께만 매라. 요즘 저도 설교의 주제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라. 사람에게 매이지 말고 집중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기초 목사님 설교도 듣지만 계속 누구 탓만 하는 거예요. 계속 누구 탓.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누구 탓이다. 계속해서 누구 때문에 그렇다. 계속해서 제가 이제 이호이 온 지 3년이 된도 전에 있었던 그 상처들이 계속해서 남아서 결국은 뭐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도 그 때문에 누구 탓하면서 떠나가는 그렇게 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모습 참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자유의 복음을 참 증거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다 그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 이제 제가 생각하는 바를 좀 말씀드리면, 그 인간관계에 대해서. 첫째는 그 성도 개개인 사이의 인간관계도 중요하지만은, 목회자와의 관계가 선행돼야 한다.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목회자하고 진실한 관계가 연결돼 있으면, 교인들 간의 웬만한 인간관계 문제는 해결 쉽습니다. 해결됩니다. 또 목회자와의 그 교인과의 인간관계가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은 더 중요한 문제는 목회자와의 바른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설교해도 말씀이 제대로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원만하게 바르게 성립되어야 비로소 설교도 그 사람에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뭐 설교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은 먼저는 성도와 이 목회자 사이에 벽이 없는 그런 관계가 성립돼야 된다. 그러려면은 목회자가 모든 체면이나 가식적인 거, 외적인 거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으로 만나는 그런 자세가 준비돼야 되지 않겠나. 성도들 개인 간의 그 자유의 그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자유하지 못하는 것은, 이것도 참 우리가 껍질을 하나하나 벗겨보면 자기 체면, 또 자기 위치, 상대편에 대해서 자기의 외신, 뭐, 이런 것들이 다 껍질로 포장이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진실하지 못한 만남 때문에 개인 간의 인간관계도 그렇게 형성되지 못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털어놓을 거 우리가 다 털어놓고 정말 뭐 말씀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 한 아버지를 모신 형제 자매라면은 한 집안 식구끼리 뭐 털어놓지 못할 일이 뭐 있겠나. 그래서 자기 자존심, 뭐 이신, 체면, 자기 권위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대하면 진실이 통하지 않겠나. 저는 목회할 때 그런 점을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서 좀 다른 주제를 이야기 좀 같이 나눴으면 하는데요. 그게 이제 6절에 나오는 6절 마지막 부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오늘 바울의 이야기도 다 이 믿음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이 되고 있는데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사랑은 뭐 세번역으로 따르면 이제 믿음이 사랑을 통해 일하는 것 이렇게 번역되는데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리고 오늘 이게 이제 사실은 종교개혁 기념주일 설교 본문입니다. 종교개혁이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 이 이심칭의가 중심이 되는데요. 이것하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저는 지금 강성현 목사님 말씀하고 이게 통한다고 봅니다. 이 구절이. 예, 제가 이해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내용과 실체는 사랑이고, 믿음은 통로. 통로란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이제 관계성이 통로로 이해하면 그 통로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된다고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저로서는 참 중요한 말을 싶은데 성도하고 목회자하고 관계가 어그러지거나 틀어지면 그 어떤 천사의 말을 해도 교인들 가슴에 와닿지 않는다는 이제 그 말씀 보면 그것도 어떤 믿음의 영역 아닌가 그렇게 거꾸로 보면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 하나님이 사랑을 아무리 막 자녀한테 막 부어주고 싶어도 이게 제대로 통로가 없으면 안 된다는 말은 이제 그게 믿음 아닌가 하는 생각이죠. 최 목사님 방금 말씀하신 거, 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제가 이제 국어나 국문학을 했기 때문에 그 차이점을 최 목사님은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네요. 제가 얼핏 생각하기로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믿음이 사랑이라는 도구를 통해 어떤 사랑의 하나의 도구화 개념으로 해서 도구를 통해서 일을 한다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한다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믿음과 사랑의 관계에서 이제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믿음이라는 것이 발현되는 게 사랑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좀 말이 비슷한데 좀 다른 것 같거든요. 제가 아직 확실하게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예, 보통 이제 우리가 써와 서를 붙이는데, 예, 써 붙이면 말 그대로 사랑으로 써 하면은 수단이나 도구가 되잖아요. 네, 사랑으로 서 하면은 자격이 되거든요. 예. 그게 우리 문법의 써와 서의 차이인데, 사랑으로 써 하면은 사랑이 수단이 되어서 또는 사랑을 도구로 삼아서 그렇게 역사하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 자체에는 사랑이라는 수단이 반드시 동반돼야 된다는 거죠. 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그게 사랑이 주체예요. 자격이에요. 예. 사랑이 있어야 그 믿음이 따라온다는 거죠. 예. 사랑이 바탕이 안 되면 믿음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미묘한 차이지만은 우리 문법상 분명히 써와 서의 써는 자격, 서는 자격, 써는 이유나 도구, 수단. 그 문법적인 의미를 확실히 바탕을 해가지고 그 문장을 설명을 해야 안 되겠나.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좀 전에 강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 사랑이라는 말이 정말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랑이 도구가 되든 수단이 되든 그러니까 도구나 수단을 얘기하면 좀 약간 우리가 안 좋은 느낌으로 받아들이는데 사랑이 도구다, 사랑이 수단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 다 은혜가 되는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사랑을 도구로 삼는 것도 정말 좋은 거고 예. 사랑을 수단으로 삼는 것도 정말 좋은 거 아닌가. 이 사랑이라는 말이 갖는 그 힘이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예. 사랑이 목적이 돼도 좋은 말이고. 그러면 오늘 본문 내용하고 좀 연관지켜 보면 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했을 때 사실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은 그 유대주의자들, 할례주의자들이 강조했던 것들 실제로 율법의 정신이나 율법을 통해서 발현되는
그 사랑에 도덕이나 사랑에 대한 것을 중시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아주 쉽게 지킬 수 있는, 그러니까 눈에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 할례나 뭐 절기, 뭐 어떤 특정한 날을 지키고 의식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 것, 이런 것에 이제 중점을 둬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과시하고 싶어 했던 거죠. 근데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할례는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할례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믿음과 그 믿음이 진짜 참된 믿음이라면 반드시 사랑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구주로 모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반드시 성령이 존재하게 되고, 그 성령이 계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그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도 있고 신실도 있고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생각했던 개념이 이런 개념인데, 거기에 비해서 할례 준수주의자, 유대주의자들은 그게 아니고 그 율법의 정신이나 이런 것에 관심 있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외적으로 검증이 되고 증명이 되는 어떤 규정을 준수하는 것,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할례, 이걸 이제 과다하게 강조하는 게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러니까 여기 예배강단 설명하신 김동수 교수님의 해석에 따르면 유대주의자들이 왜 이렇게 했냐 했더니 자기들이 성령 받은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습관에 따라서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 너희들은 복음을 경험했을 때 받았던 게 뭐냐, 원초적인 경험이 뭐냐, 복음을 영접했을 때 그건 성령 받았던 거 아니냐,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게 되고 성령 체험을 하지 않았냐. 그런데 왜 다시 그건 놔두고 왜 다시 유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잘못된 길로 갔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갈라디아 바울이 말한 거가 우리의 고민 같습니다. 우리가 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 하잖아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렇게 얘기를 한 것도 성령의 역사임을 통해서 자발적인 그 사랑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기 밭을, 소유를 팔아가지고 자발적으로 내놓고 자발적으로 구제하고 그러는데, 그 유대인들도 그 구제는 굉장히 미덕 중에 하나잖아요. 또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거 11조와 그 다음에 구제와 금식. 근데 그것이 자발적으로 정말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이제 그것이 하나의 어떤 그 지켜야 할 규정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했고, 예수님도 그것들을 이제 지적하셨고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바로 그 원초적인 복음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종교개혁주의에 보면 우리가 지금 다시 어떤 진짜 하나님을 정말,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응답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지만 아브라함이 나중에는 억지로 끌려갔는가? 그건 아니고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그걸 즐거워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자체에 있어서 원초적인 복음으로 돌아가자고 회복하게 하는 것도 좀 그런 어떤 정신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걸 좀 강조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 생활 해야 된다, 뭐 맡았으니까 해야 된다, 사명이다, 또 그리고 또한 뭐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한다, 이런 게 우리가 하기는 잘하는데 진짜 이게 즐겁고 감사하고 자발적으로 즐거워서 또 신이 나서 지금 하고 있는가, 실제로 그걸 다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교회 생활 때는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목사님이 하라니까 하고, 또 어쩔 수 없이 또 맡았으니까 하고, 즐거움은 사라지고 이제는 하기는 하거든요. 이런 되게 되어가는데 속은 이제 즐거움이 없는 거죠. 뭔가 자기가 막 하고 싶어가지고 하는 그게 없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교회의 그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원초적인 복음으로 우리가 정말 돌아가야 되겠나. 어떻게 그것들을 회복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말씀을 우리가 지금 던져준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최 목사님 말씀하신 것,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왜 그렇게 복음에 그 열정을 가지고 잘 믿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율법으로 돌아가 버렸냐, 할례도 하고 왜 그렇게 되었을까? 며칠 전에 그 본문을 제가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갈라디아 교회가 교인들이 뭐 신앙력이 얼마나 되겠어요? 몇 년이 됐겠어요? 뭐 몇십 년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신앙력은 아직 얼마 안 되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 교회 뚜렷한 지도자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바울이 거기에 갈라디아 교회에 계속 체류하지도 못하고 도망갔어야 했고, 그러니까 이 믿음의 그 연초는 일천하고, 그 다음에 그 복음주의자들 얘기보다도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하는 이 얘기가 현실적으로 와닿는 부분은 뭐냐면, 할례를 받음으로 해서 뭔가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게 있잖아요. 복음은 듣기만 했지 가시적으로 본 게 아직은 그들의 체험이라는 게 그렇게 많을 수 없는 그런 신앙력이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원인이 있다. 제가 분석할 때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복음을 처음에 기쁘게 받아들였는데, 그러나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은 부족했었다. 복음의 확신이 듣는 즉시 생깁니까? 수십 년 돼도 안 생긴 사람이 있는데, 첫째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부족했었을 것이다. 두 번째는 할례 받고, 유대주의자들이 하는 말대로 할례 받고 뭐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은 결국은 내가 뭘 했다. 자기 공로, 자기가 뭔가는 했다. 그런 가시적인 것을 통해서 믿음을 얻을 수 있었지 않겠냐. 그래서 율법에 대한 신뢰가 생기지 않았나. 그 두 가지가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다룰 때 그 점을 제가 두 가지를 강조해서 말한 적이 있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인들이 왜 10년, 20년 예수 잘 믿던 사람이 오늘 이단에 그냥 훌쩍 넘어가느냐. 복음에 대한 확신이 말로만 들었지 체험이 없고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고, 둘째는 뭔가는 그 이단들에게 가보니까 이 기존 교회에서 안 보던 거, 안 하던 거, 자기들이 뭔가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공로주의 또는 자기가 뭔가 성취했다는 그런 생각에 빠져서 이단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냐. 그때나 지금이나 참 비슷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도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말씀 이제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갈라디아에 있는 그 교인들이 신앙 연륜도 오래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듣긴 들어도 아직도 자기들 내면속으로 깊숙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뭔가를 확실하게 좀 보여주니까 거기에 현혹되고, 자기 또 인간 안에 있는 공로주의도 나타나고, 그런 갈라디아 교회를 봤을 때 오늘날도 한국 교회가 처음에는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130년 지난 지금은 굉장히 율법화된 부분이 많은데, 목회자 눈에는 이 부분이 참 안타깝고 이래서는 안 되고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상당히 율법화된 부분도 인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거 어떡하면, 내쫓을 수도 없고, 하루아침에 율법의 물을 뺄 수도 없는데, 이 사람들 어떡하는지 데리고 복음으로 가야 되니까,
뭐 교회 장로 한 사람 뭐 뽑으려면 11조 했냐, 뭐 주일 성수 잘 지켰냐 이런 것들이 대단히 어떤 형식과 껍질 뿐이지만은 이것조차도 인정을 해주고 복음을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거기에 대한 교수님 말씀하신 거기에 대한 해답은 본문 안에 있다고 봅니다.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가서 해산하는 수고로 복음의 말씀을 간절하게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말해야 되겠다. 결국은 복음의 말씀으로 굳어져 있는 이 우리 장로교의 전통 속에 갇혀 있는 율법화된 그런 부분까지도 복음의 말씀으로 새롭게 바울이 말한 그대로 해산하는 수고를 목회자들이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외에 다른 수단으로 법으로 뭐 강요할 게 있습니까? 또 강요해가지고 그게 자발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해답은 바울이 잘 말해준 게 아닌가. 해산하는 수고. 목회자밖에 더 할 게 있냐.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목회자의 사명이 더 참 강조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제목이 의의 소망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예. 의의 소망이란 말이 너무 이렇게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저 국문학 전공하신 목사님 앞에서 얘기하기가 좀 부끄러운데 의의 할 때 그 의가 이제 그 조사 있잖아요. 소유격 조사라 그러나요? 이 의라는 말이 너무 우리 말을 좀 애매하게 만드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일본에서 온 말이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의가 주어로서의 역할을 하는지 아니 뭐 의로운 소망인가? 이 의의 소망이란 말이 오늘 제목인데 이게 잘 이렇게 와닿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 부분 참 말씀 잘하셨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기도할 때 또는 말할 때 사랑의 하나님 이러지 않습니까? 네. 사랑의 하나님.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랑이신 하나님 그래야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렇죠. 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뭐 어떻다는 것인지 사실 모호해요, 개념이. 근데 사랑이신 하나님 그러면 분명해요. 우리 성경에 네. 우리 조사가 그런 면에서 의자가 조금은 소유격인데 사실은 그럼 사랑의 하나님 그러면 사랑이 소유해버린 하나님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토대를 하면은 예. 그래도 의가 안 통하는 거죠, 사실은. 예. 그래서 우리 표현할 때 사랑이신 하나님, 네. 의의 소망, 네. 의의 소망은 사실은 의라는 것을 내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은 결국은 구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소망이 있다. 그 말이거든요. 뭘 풀이하면. 그래서 그 뒷 배경의 말씀을 알면은 의의 소망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그 뒤에 배경을 모르는 사람한테 의의 소망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네. 그래서 의의 소망 그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성도들한테 말할 때는 의를 얻기 위해서 그게 곧 구원을 얻는 거니까 구원을 얻기 위한 의는 구원을 주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기 위한 의. 예. 차라리 그렇게 표현하면 안 쉽겠나. 말이 좀 어렵습니다. 저도 하고 보니까. 제가 세번역 성경 찾아보니까 이 부분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소망. 그게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 이렇게 개혁개정편에서 번역되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 번역이 정확하네요. 예. 오히려 이게 세 번역 이해하기 좀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정확하고 할례나 이렇게 의식 어떤 규정을 준수해서 어렵다고 인정받기보다는 믿음을 따라 어렵다고 인정받을 수만 그게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 주에 설교할 거거든요. 예. 그리스도의 자유. 예, 자유는 한 가지만 가지고는 좀 설명이 어려울 것 같아요. 첫째는 뭐로부터 자유냐 그거죠. 예. 그러니까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잖아요. 그래서 자유를 강조하려면 사실은 억눌려 있는 걸 더 강조해야 되거든요. 그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정죄를 당하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데 그걸 첫 번째는 강조를 하고 자유를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뒤에 가서 이제 정말 그 어려운 율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자유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비교해서 대비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런 오늘 구도가 믿음과 성령과 사랑 이렇게 구도가 세 가지 구도가 있다고 우리가 여기서 주석에서 보면 저는 좀 강조하는 거는 아까 원초적인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정말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리고 이게 사도행전에 나온 어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믿음이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셨고 성령 역사도 자발적인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도 자발적으로 주신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성령 역사하심을 통해 그들이 섬김도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들 우리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까 임 교수 말씀처럼 현재 우리가 뭐 교회 제도라든지 법이라든지 또 이것이 다 필요해서 오랜 전통 가운데 이루어진 거 하루아침에 생긴 것은 아니잖아요. 다 필요해서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정말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어떤 자발적인 감사 그리고 정말 기쁨 그리고 자원한 어떤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회복하면 좋겠다. 그게 어떤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카톨릭에서 썼던 우리가 왜 종교의 어떤 것들이 왜 종교계에 일어나는가 그것은 어떤 강요라든지 또 국가주의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다 복합적인 거잖아요. 뭐 하나 분석할 수 없지만 자발 어떤 강요에 의한 믿음이 아니라 자발적인 믿음으로 정말 즐거운 신앙생활 즐거움으로 걸어가야 된다. 이걸 좀 강조하면 어떻겠나 그렇게 좀 생각하고 싶습니다. 저 이번 주에 설교가 없어서 너무 편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으면서 사랑과 믿음, 목사님들이 얘기하셨던 그 사랑과 믿음에 관해서 만약 이번 주에 제가 설교를 한다면 정말 여기에다 집중하지 않을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모습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얘기하셨다시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잘못하고 있는 우리가 만약 잘못하고 있다면 정말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벌어나는 모습이 아니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참 자유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그 사랑 안에 있으면서 그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우리가 참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모습이 아닐까. 그러면서 저희도 목사들 이야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참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 자유를 느끼면서 살고 있는지 그러면서 우리가 느끼는 자유를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도 한번 되돌아보면서 그 사랑과 믿음에 관해서 저는 이제 설교 안 하니까 편안하게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 뭐 늘상 본문이 이제 오직 믿음 뭐 이런 게 이제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설교를 많이 했는데, 이 본문은 좀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아주 맞는 그런 본문인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율법으로 구원 얻는 절기, 그다음에 음식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그걸로 인해 구원의 핵심
그런 걸 가졌는데,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어떤 믿음을 드러낼 때, 그게 오늘 우리 그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이 아닌가. 너무 내가 할례 받았다고 자랑하고 그럴 게 아니고 그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좀 설교를 해야 되겠다, 막연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성현 목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아침에. 예. 예, 다음 주가 참 그러네요.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 루터의 전기를 보면 요 본문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루터가 1520년에 세 개의 중요한 문서를 발표한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의 자유거든요. 자유라는 주제가 루터에게 엄청 중요했는데 딱 이 본문하고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스도의 자유라는 부분도 제일 끝부분에 그 이야기 나오죠.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사랑을 통해서 내려와서 섬기며 봉사하는 그런 개념을 구도를 그리고 있죠. 예. 저희들의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함께 의논하고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또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생각하며 주일날 강단에서 전할 말씀을 준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목회자들에게 먼저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자신이 먼저 변화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한 주 동안 목회하신 우리 목사님, 목회 현장 속에서 주님께서 동행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는 제목을 언제나 내 편이셨구나라는 제목을 했는데, 조금 다른 시각으로 봤습니다. 욥기의 주제가 고난의 의미를 아무리 봐도 안 보이더라고요. 왜 그 의인이 고난을 받느냐, 여기에 대해서 대답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왜 욥한테 나중에 사탄이 나한테 와서 그래서 내가 그런 걸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그렇게 대답을 해주셨으면 욥이 좀 더 속 시원하게 이렇게 받아들였을 텐데, 그 얘기를 안 하신다는 것은 왜 고난이 오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알 수 없는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욥을 처음부터 믿어주시고 끝까지 이렇게 옆에 계셔주셨다. 마지막에 기쁘게 받으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욥 주변에 모든 사람은 다 떠났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내 편이 되어 주셨다. 그렇게 주제를 잡고 설교를 했는데 조금 길어졌고, 마지막에 그냥 제가 김승건 목사님도 마지막에 막 이렇게 울먹거리시던데 저도 길어진 상태에서 울먹거리니까 이게 좀 텀을 갖고 좀 이렇게 마음을 가라앉혀야 되는데 빨리 또 맞춰야 되니까 예. 마무리가 좀 어려웠습니다. 어쨌든 욥기에 대한 해석도 참 새로운 것 같습니다. 네. 욥기 설교가 거기 또 있더라고요. 42장 가지고 저희 예배 강단이. 그래서 이번 주에 주의하여 보시는 하나님이라 그래가지고 저도 조금 고난보다는 그 욥에 집중하시는 그 하나님에 관해서 설교했거든요. 그래서 욥기 전반적인 주제에 관해서도 이야기하고, 사단은 어떻게 생각하고 욥은 어떻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그러면서 주의 깊게 저희를 보시는 그 하나님이 처음부터 믿어주셨다라고 설교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아픈 가운데 있는 사람은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새 친구 이야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영상 올렸던 그 영상을 마지막에 보여줬거든요. 하나님이
그 정말 작은 웃음, 우리의 작은 몸짓 하나도 보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아픈 가운데 거기 지금 아파할 때 아니다. 일어나라 라고 아니가 그게 아니고 그와 함께하는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리고 또한 우리 또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 가운데 그들과 같은 위치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라 그래서 우리 또한 그렇게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설교 영상 하면서 그렇게 마무리 지었어요. 저는 그때 우리가 준 프로페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욥에 대한 믿음, 욥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요 두 가지를 이제 주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또 특히 이제 뭐 신실함에 관해서 친구에 관해서 군, 오가는 삼석헌 시, 그 사람을 가졌는가 하는 시를 조금 저희 부분에 마지막에 예와 분야분에는 저희 할아버님이 계실 때 그때 들었던 이야기. 그래서 제가 어제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야기는 영원히 남는다. 다른 거는 사라져도 할아버지 뭐 했던 건 사라져도 이야기는 남아있다. 이야기가 그냥 중요하다. 어제 했습니다. 얘기하고 최근에 저희 교회 조금 이제 좀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교회가 며칠 교회를 떠나간 일이 있어가지고 교회 안에 갈등들이 오랫동안 내재되어 있던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 갈등들이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친하고 같이 뭐 밥을 먹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갈등 때문에 서로가 뭐 외면하고 이런 일들이 그냥 일어나서 그런 문제에서 또 남 탓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최근에 그런 주제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좀 집중해서 물론 뭐 제가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닌데 말씀이 또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관계가 중요하다.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지만 그래서 욥이 뭐 사람을 비난하고 뭐 탓했다는 얘기는 뭐 찾아볼 수가 물론 불평하고 그런 것도 있었지만 일단 1, 2장 속에서는 찾아보고 1, 2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마지막 장도 마찬가지로 전했습니다. 저도 좀 돌아갔어야 되는데 괜히 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역시 아주 위대한 문학으로 쳐도 너무 위대하고 제가 보니까 저는 다 못 읽었어요. 성경을 욥기를 전체를 다 읽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진 못했고 또 제가 올린 거를 제가 또 참고를 못했어요. 그 두 가지 책 브루그만의 책이 그 구약의 위대한 기도 그건 제가 이전에 읽었던 책인데 찾으니까 또 없어요. 그래서 참 난감했고 또 텍스트가 이제 설교하게 하라 그 책은 이제 있길래 조금 봤는데 아이고 또 이게 어렵더라고요. 설교에 적용하기에는 너무 또 신학적이고 해서 조금 적용을 잘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교를 하고 나서 이제 반성하는 게 참 많은데 이게 조금 너무 이 적용 측면에 조금 강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얇아지는 그런 느낌을 좀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어제는 이제 그 그룹 모임을 하거든요. 소그룹으로 하기 때문에 자료를 이제 미리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항상 적용에 초점을 맞추어야 되잖아요. 교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되는가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아주 토요일 저녁만 되면 그걸 어떻게 이제 적용시킬 것인가에 대한 아주 고통이 있죠. 그 자료 만드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단순히 어떤 선포 또는 교육, 해석 뭐
이건 이제 설교에서 뭐 다 들어가는 이제 부분인데, 그 구성 요소를 적용이라는 측면에 확 이제 더 깊어져 버리니까, 뭐 고난의 측면, 또, 그 유익함은 또 어떤 것이며, 또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뭐 예수님의 고통, 또 다윗의 고통, 모세의 고통, 요셉의 고통, 또 욥의 고통, 바울의 고통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그 고통이 있었음에도 그들에게는 또 무슨 유익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또 같이 이제 뭐 성경을 조금 알면 조금 얘기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질 수 있을 텐데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적용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길어진 것이 이제 오성일 목사님하고 비슷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너무 길어지니까 사람들이 좀 반응이 조금 그렇더라고요.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죠. 1시간 예배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이제 시간적인 압박이 좀 힘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저도 고민을 많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세바시는 15분 안에 충분히 전달을 하잖아요. 15분 안에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고 공감도 있고 뭐 감동도 있고 그런 15분 안에 어떻게 하면 이 설교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큰 그림 그리려고 그러던 거 아닌가, 업계에 관해서. 전체를. 그래서 좀 약간 언제까지 제가 그 언어 유희를 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모범, 모함, 모순 이렇게 이제 모자로 시작했는데 모순보다는 모험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생의 고난에서 그 고난이 유익한 것은 확신까지는 아니겠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신앙예로의 모험, 자기를 던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이제 결론으로 하긴 했어요. 하지만 모순하니까 이제 뭔가 결론을 지어야 되는데 이치 안 맞고 뭐 이게 뭔가 그것도 하나의 신비적인 영역으로 해석은 했습니다만 네 그런 게 조금 하고 나서 아쉬움이죠. 네. 천 목사님 지적하신 대로 욥기 전체를 다루려고 했던 것도 조금 무리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처칠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이 캔버스 놓고 굉장히 그 그림 그리려 고심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림을 붓을 못 들었대요. 근데 어떤 부인이 와가지고 그냥 물감으로 칠했답니다. 그냥 과감하게. 그때부터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그러거든요. 우리도 설교 너무 크게 잡으니까 못하겠더라, 부담돼가지고. 저는 이제 우리 교인들이 약간 돌직구성 발언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목사님한테도 그냥 막말을 하니까요. 뭐 은혜가 안 된다 이런 말을 그냥 바로바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인들끼리는 얼마나 이게 서로 상처 주고 받는 게 너무 심해서. 네, 그렇죠. 제가 이제 설교를 뭐 천 목사님 저번에 말씀하셨지만 좀 약간 다그치는 설교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욥기도 이제 고난이 있지만 뭐 어떻게 견뎌라 뭐 이렇게 얘기하려니까 좀 그래서 이제 이제 이 주제를 그렇게 바꾸면서 이분들이 살아오면서 그런 어떤 따뜻한 말, 또 나한테 편히 대해주는 말 이런 말을 못 들었기 때문에 자기도 그렇게 나가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이번에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했는데 또 요 얘기를 그대로 하면 또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교인들한테는 뭐 당신들이 그런 말을 못 들어서 이렇게 됐다 이런 말을 안 하고 그냥 맨 끝에 그냥 찬양 노랫말 이렇게 인용해서 하나님이 언제나 여러분들한테 나는 네 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 이런 접근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 마지막이 제가 먼저 울컥거리고 교인들은
목사님 왜 저러나 그런 문제.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적용에 우리가 욥기 3장부터는 바뀌잖아요. 불평한 걸 바뀌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의롭게 해주신다고 하는 거. 우리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여러분을 신뢰하고 있다고 교인들에게 위안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멘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신뢰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아멘 소리 나오더라고요.